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다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오늘은 좀 일반적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읽기 잘 아는 대목이다라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많이 우리가 듣고 또 그 열매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 단어가 아니라 단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의 속성이 9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이 9가지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적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 삶이라고 적은 것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문맥을 쫓아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본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복음을 쫓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 사상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주의, 특별하게 구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할지라도 다 헛되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어렵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주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 복음에서 떠났느냐?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고 이것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서신이죠. 편지글을 적어 나아간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상벽을 이루는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죠.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교회 때부터 그 후에 1000년,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오랜 동안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 말씀 붙잡았을 때, 이 신칭의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이 형식주의로 정통 형식주의로 흐를 때 자기들의 전통이 문화, 관습이 더 말씀에 우위를 두었을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에 이르는 이 교리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바로잡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교리가, 이 신앙이, 이 구원이 바로잡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제 덕목, 열매 9가지 덕목이 나온 이 본문은 어떠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냐 하면은 율법주의 때문에 그 율법주의 안에서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믿고 싶어도 율법으로 살아낼 수 없는 현실, 그 안에서 그 율법주의에 갇혀서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찾게 된, 구원의 자유를 찾게 된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자유를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로 인한 자유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자유가 한도 없이 나아가게 되면 결국 방종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거스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보완해 주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방종을 경계하는 절제에 대한 항목이 강조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부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덕목 다 외우실 것 같은데요. 못 외우시면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9가지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적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갈 때 헬라어성의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열되는 덕목이 있을 때 첫 번째 것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원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 이것이 최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덕목에 나머지 덕목들이 다 이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 가운데 맨 마지막 항목이 이 헬라어의 구조에서는 건설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덕목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다 말해주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이 문맥 하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1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제 성령 열매 9가지 덕목 바로 앞부분이 악한 덕목들, 우리를 악하게 나아가게 하는 덕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덕목이 사실은 절제인 것이죠. 대조적인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2가지 덕목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과 절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여러 단어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 나누길 원하여 만든 그 원래의 목적 인생들 사람들 그들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하에서 신음하며 그 안에서 억압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죄와 사망의 노예 그 억압된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 먼저 이제 얘기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아담 이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정말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죄를 들어오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타락하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계획된 구원의 모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이것도 다 사랑에서 기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표현하실 때 다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왜 내어주셨다고 하십니까? 사랑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자유인가?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다. 무슨 자유가 없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기 이전에는 무슨 자유가 없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개념이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역사와 함께 시간과 함께 이 자유의 개념이 사상에 퍼져나갑니다. 복음과 함께 온전하게 퍼져나가면 좋겠지만 복음이 퍼져나간 곳에 자유도 퍼져나가지만 이것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무엇인가? 이 자유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자유에 대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은 이 자유에 대한 사단의 교묘한 공격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환난과 극심한 고난으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끝없는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없는 억압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항목들이 너의 구원이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끝없는 억압으로 오히려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그러한 방향. 다른 하나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끝없는 방종으로. 자유하니까 넌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이 자유의 개념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까지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첨예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그 안에서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자유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인권이 신장되고 그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한도 없게 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이 자유에 대한 방종의 공격. 이것이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정말 교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덕목,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의 마지막 덕목,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편한 말로 바꿔볼까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것이 대립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라는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표현했더라고요.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 이 절제로 인한 싸움은 우리 안에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라고 표현했는데요.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거두게 할까요? 육체의 욕심.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거두게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인격을 통해 이 9가지 덕목을 거두게 하시는데요. 오늘 강조하는 것이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먼저 행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델 되신, 우리의 온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그 복음서 가운데 다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절제의 덕목, 저는 여기서 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날을 안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명인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행해 나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단순히 육체의 고통 그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 그 당시의 인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그 당시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야 했던 상황, 그것을 앞으로 사역 가운데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가? 첫 부분만 생각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가능하시면,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셨죠. 어차피 그렇게 기도하실 거면 앞에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감없이 다 기도하심으로 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이 싸움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의 덕목을 행해 나아가려 할 때, 성령의 이 열매를 행해 나아가려 할 때 어렵고 힘들 그 상황들,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못 지키고 주신 것 아닌가? 이러한 유혹도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나아가야 할 온전한 방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이 덕목들, 우리는 이 덕목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실은 이 법안이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세상의 법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싸우는 사람들도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와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기에 나의 생활에 직접적인 유익이 없기에 한눈을 감았던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고 새로운 낙태에 대한 법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이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절제라는 덕목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히려 그 자유에 취해서 같이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매로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내버려 두신 징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덕목,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덕목을 가지고 중간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덕목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어두운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길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6장 8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는데요. 사도바울의 편지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절제라는 덕목,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던 것,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것도 많고 성도이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 발을 걸치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내가 한 손 거둔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할 일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기에 또 한눈을 감게 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징계, 그 무서운 징계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물론 그때서라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여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 이 절제 덕목을 적용함으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그 자유의 방종으로 이끌어 넘어지게 하려는지 그것을 깨어 경계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서 이제는 교회로, 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그 시야를 넓혀가며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한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선한 일로 나아갈 때, 이 절제 덕목을 가지고 선한 일로 나아갈 때 힘든 순간들이 닥쳐올지라도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시작되어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입었는데 방종으로 끝맺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절제한 덕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